이 저녁에는 사가랴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 주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소위 인디안 기우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곤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디안 기우제하고 뭐가 다르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디안 기우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저도 살펴보니까 인디안 기우제라는 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자기들이 이걸 A를 원했으면 A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인디안 기우제는 거기 그들이 믿는 신이 기우제를 받아서 뭘 새롭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디안 기우제라는 것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닌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데 그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A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가 기도 응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곳곳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 몇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아주 유명한 그런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거기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나가 이제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부인이었는데 아마도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가 아니라 사실은 못 낳았죠. 그래서인지 아마도 분인나라는 사람을 또 하나 들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자기 한나의 남편이. 그래서 부인나는 아마도 아이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원래 한나하고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겠습니까? 또 다른 부인을 하나 이렇게 더 들여서 아마 그렇게 자녀를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뒤에 들어온 이 분인나라는 이 부인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어른인데 말입니다. 어른인데 어른을 무시하고 아이를 못 낳았다고 그러면서 박대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는 이전에 우리 왕조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늘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전 앞에 가서 그냥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아들을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실로에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좀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원했던 거하고 지금 이 사무엘이 낳았던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할 텐데요.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을 때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은 한나가 막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스타트를 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야말로 잘 못 알아듣고 더듬거리는 소리로 네가 내년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들을 그해 이전에도 계속해서 한나는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분인나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도, 분인나가 아들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낳아서 자기를 투기할 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틈만 나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지난 수년간 한 번도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한나가 아들을 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그때는 그 이전과는 뭔가 다른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와서 한 게 있어요. 그때 와서 한 게, 그게 뭡니까? 제가 그때 한나가 아들을 얻기 바로 직전에, 그야말로 엘리야한테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그 예언을 듣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이전에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때는 응답받기 직전에,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갑자기 서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바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년에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과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 듣다 해서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무엘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바로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해요. 과연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서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그러면 우리에게 퍼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겠죠, 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왕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그죠? 온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하면서, 세상 왕이 없다고 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면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것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사기 말년에 보면 아주 극악한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흥미진진한 게 뒤에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뭐예요? 지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기 법벌이하러 돌아다니지를 않나, 그러다가 무슨 첩을 데리고 가서 어디를 하질 않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 위대한 사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사들은 형편없는 사사들이었어요. 삼손 그러지만 삼손이 무슨 형편 있는 사사입니까? 그게, 그죠? 형편없는 사사예요. 형편없는 사사.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엘리라는 이 사사, 이 형편없는 사사였어요. 엘리가 항상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비둔했다고 그래요. 비둔하다는 건 뭐예요? 일단 모든 게 다 게으르고 잘 움직이지 않고 총명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과연 사사는 제대로 뭘 하질 못했어요. 그 당시 엘리는 엉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고 사사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을 두셨을까요? 저것들이 자꾸 왕 달라고 하고 왕을 세워야 되고 그러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누가 왕을 세울 것인가? 누가 내 말을 따라서 이것을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이런 마음을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아까 찬양 할 때, 마지막 찬양할 때 내 소원 나를 기억하소서, 저런 찬양은 부르면 안 됩니다. 저런 찬양은 저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 나갑니까? 하나님과 공유가 됩니다. 나의 기도가. 그러면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내 소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니들이 얻지 못하는 것들을 막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조금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할 때에 다 그냥 덧입혀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거 들으셨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자리를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이 백성을 맡긴 것은 뭡니까? 너로 하여금 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것을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뭐를 갖다가 이거 기억하셨다가 들어주십시오, 그건 아주 얄팍한, 아주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아직은 신앙적인 연조가 작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얄팍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몸이 이래가지고서야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야야,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연약한 곳에서 더 온전해진다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막 안 고쳐주는 게 난 더 좋습니다. 내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바로 그것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본류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행해갈 때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가 그 엉망이었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게 하겠다. 오케이,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가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고, 기도 응답이 뭐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사가랴가 또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가랴, 성경은 사가랴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악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가나와 한나를 성경에선 의인이요 경건한 자라고 했는데 왜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의인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의인이라고 평하신 거예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의협심이 뛰어나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중에도 그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뭐예요? 한나와 그 남편과의 사이처럼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자녀가 없어요. 게다가 문제는 뭐예요? 이 두 분이 다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에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가 돌아올, 제사를 지낼 그런 때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집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 한 명이 이렇게 성전에 남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번, 하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이렇게 순서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렇게 딱 집례를 했습니다, 사가랴가.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막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뭐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은 곧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태어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였구나.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천사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사가랴가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희 간구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딱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가랴가 분명히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가 뭐다? 아들 달라는 간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13절이, 그죠?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가랴가 간구를 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 같고, 간구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천사를 보내서 그 간구가 들어졌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가랴가 여기서 뭔가 간구한 것 같은데 아들 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고 했지만은 이 사가랴는 뭐예요? 애초에 자기가 아이를 가지리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의심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다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이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사가랴의 간구는 아들을 달라는 간구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걸까? 도대체 무슨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가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가랴도 여전히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우리 주님이 사사시대를 보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그 지파도 아니고 소속도 안 되는데 로마에 돈만 내면 갔다가 그 대제사장을 하고 앉았어요. 제사장은 고사하고, 왕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 왕을 하고 앉았어요. 온갖 가렴주구와 온갖 불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어요. 저는 경건한 이 경건한 사가랴가 분명히 나라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과 부조리와 불법과 부정으로부터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불법과 부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사오니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굉장히 큽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기 바로 직전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불법과 부조리와 부정이 너무 많습니다. 공의가 없고 정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로 응답하셨다? 세례 요한으로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 응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으로서의 응답. 여러분, 이 사가랴의 기도를 누가 다 이뤄갑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그 시대의 불법과 부조리, 부정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그 한 황동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요단강 애논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부정한 자들아, 불법과 불의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아, 너희 군인들은 늑증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횡포하지 말고 회개하라, 막 이랬어요. 심지어 왕에게도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 아니냐, 당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왕비는 저건 창녀다, 저걸 쫓아버려야 된다,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사가랴가 하지 못하는 걸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들이 없던 그 부분의 문제까지도 세례 요한은 동시에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상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가랴의 공의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이 응답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의 문제도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도 응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원하는 것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원하는 걸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끝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시면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보하라고 하셨사오니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고,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 관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런 단서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자기 거를 요구하면서도 항상 앞에 사족을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승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그야말로 사가랴의 기도 응답, 한나의 기도 응답,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응답의 가장 밑바탕에 뿌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일단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것 될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전에 보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항상 기도할 때에 철의 장막을 걷어 주십시오, 죽의 장막을 걷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의 장막 없고 죽의 장막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게 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노?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저게 지금 되나? 이게 안 될 것 같았어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그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없잖아요. 저 어디 갔습니까? 철의 장막 지금 어디 갔죠? 네,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게 될성불러서가 아니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또 내 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간구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가랴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았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마음이 허전한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은 그 낙심한 그 상황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은 사가랴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의심할 정도의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가랴가 기도한 것, 사가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사가랴의 연약한 것, 사가랴가 필요한 것까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는, 한 번에 다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것이 똑바른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길이요, 마침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